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주변국에 있었던 또한 히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동맹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백향목과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5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6절 말씀을 좀 보면, 8절 말씀을 좀 보면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즉 너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는 곳, 그리고 또 성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었고, 그 땅 가운데에 전쟁의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역대상 2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전쟁 가운데에 있었고 또한 너의 손에 너무나 피가 많이 묻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았다라고 다윗이 쓰임받았다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솔로몬을 묘사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늘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서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요, 평안함과 또한 안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풍성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온순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왕으로 세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했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80년 동안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을 480년 동안 보낸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서도 뭐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어떤 건물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주 금과 또한 아주 화려하고 아주 큰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휘황찬란한 교회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그의 구원자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분명히 그래 있을 터인데요.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복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였고 주변국과 평안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함과 안일함을 허락해 주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주변국과 싸우고 다투고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온순하였던 삶, 온순하였던 솔로몬, 그로 인하여서 평안이 임하였다. 그렇다면 성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이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하나님의 평안함을 선포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일함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오직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며 거하며 살아가는 곳이,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크고 화려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복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곳,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과 이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져서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그 모습이 화려하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든지 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이라는 확실함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서 참된 평안함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 처음 말씀 나눌 때 이 열왕기상이 언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성전이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있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지었지 라고 집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왕기상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포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이렇게 으리으리했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열왕기상을 쓴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셨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이 바로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 신전 산당을 세웠던 그 죄 가운데에 솔로몬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들이 멸망되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화려하고 멋지고 최고가 되고 어떤 인간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성전을 세우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 솔로몬이 열심히 막 성전을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수요일마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너 성막 만들 거야? 그럼 성막 만들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요 그냥 성전을 짓는 것과는 무관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 법도를 따라라. 내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에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 화려한 것 좋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 좋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세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그렇게 멋있게 지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성전인 것을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참된 평화를 흘려보내고 또한 안식을 흘려보내고 또한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